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가 이렇게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받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이웃을 위해 나누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깨닫지만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성숙해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말씀과 찬양이 뜨겁게 역사하는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기도 제목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깊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느끼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가 의무감이 아닌 사랑, 감사,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간절히 주님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10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이룰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보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곧 하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19절과 2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힘센 자 또는 힘센 나라가 약한 자 또는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고는 또 얼마 지나면 또 망합니다. 또 다른 힘센 자가 일어나서 또 힘센 자 또는 힘센 나라가 일어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얼마 지나서 또 망하고 하는 일이 우리 인류 역사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서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결국은 좀 쉽게 말하면 힘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무고하게 죽어가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1장에서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망하는 일이 반복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록을 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1장 29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박해를 가했는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지만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고 완성되어 가는지에 기술합니다. 언약의 땅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슬픔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시리아 일대의 이 셀류키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유대 종교를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모든 신 위에 자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175년에서 16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00여 년 전에 시리아 셀레우코스 제국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는 제위 말기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이스라엘 신앙을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수여하신 사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시리아의 그 왕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아주 박해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이교도의 우상 숭배 자리로 변질시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 할례와 성전 예배를 금했습니다. 이교 숭배를 도입해서 이스라엘 모든 도시에 우상 제단을 세웠습니다. 모든 유대인에게 이교 의식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룩한 문서, 즉 성경 두루마리 또는 탈무드 등 이러한 이 거룩한 문서들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그런 죄로 걸려들면 온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멸절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이처럼 절망과 낙심의 시기는 없었습니다. 이 교회 하면 여기서는 구약 교회, 신약 교회를 서로 연속선상에서 봐서 교회 역사상이란 말을 썼어요. 물론 에스더서에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 기도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 2절 다니엘 11장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 헬라는 지금 그리스죠. 이 페르시아에서 이 고레스 왕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넷째 왕은 이 크세르크세스였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 아하수에로 왕과 이 크세르크세스는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수적으로 더 수가 작았던 그리스 함대에 오히려 대패했어요. 그리스 함대가 예상을 깨고 이 페르시아 함대를 이렇게 무찔렀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반드시 전쟁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왕은 크게 패해서 페르시아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11장 3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찾으셨죠? 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작은 마음대로 행하리라. 예. 이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왕이에요.
이 알렉산더 왕은 주전 334년에서 323년까지 2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정복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33세에 요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국가들과 인도까지 다 이 알렉산더가 다 정복을 했어요. 아주 대단한 거죠. 인간적으로 봐서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33살.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4개로 쪼개졌습니다. 4개. 4제국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4절을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는 이 알렉산더입니다.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자식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 알렉산더 왕이 33세 죽자 알렉산더 왕에게 2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독살당해요. 독약을 먹여서 음식에 섞었는지 하여튼 독살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즉 그 알렉산더 부하 장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또 벌이죠. 그래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4등분으로 나눈다. 4지역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 남방은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남방 즉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와 북방 즉 시리아 왕 셀레우코스 1세에게 알렉산더 왕의 그 제국 4개로 나눠졌잖아요. 그 일부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알렉산더 왕에 대해서는 간단히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신앙적으로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남방 즉 이집트와 북방 즉 시리아를 비중 있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팔레스타인 국가 이스라엘이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12절은 대부분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이 통치 기간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보셨습니까? 6절 6절 다 같이 시작. 몇 해 후에 다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혼인 외교, 서로 이렇게 인척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전 약 250년에 그는 자신의 딸 베레니케를 이 북방 왕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시켜요. 이집트 왕이 자기 딸 베레니케를 이 시리아 북방 왕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레니케 아들이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베레니케 아들이 안티오쿠스 셀레우코스 이 시리아의 왕의 후계자가 된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는 이미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 그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는 아내 라오디케를 버리고 이 베레니케 그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베레니케 친정 아버지 이집트 이 프톨레마오스 2세가 죽었어요. 이집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이 시리아 왕 2세가 마음이 더 변해가지고 그 이집트 공주하고 이혼하고 다시 라오디케를 아내로 또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듣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도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열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랬죠. 예. 한번 버림당했던 이 라오디케는 한을 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왕 이 안티오쿠스 2세를 아마 음식에다 뭘 탔는지 독살을 했어요. 독살. 그래서 그러고는 그 이집트 공주로 지금 와 있던 라오디케 있죠. 이집트 공주로 와 있던 베레니케 하고 그 베레니케가 낳은 아들을 또 라오디케가 이 사람들을 시켜서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그 결과 이 라오디케 아들이 북쪽 시리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베레니케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또 이 남쪽 이집트 왕가에서는 또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베레니케와 오누이지간인 남방왕 이집트의 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북방 시리아를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오디케를 포로로 잡아서 처형을 시켰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가 시리아 이 셀레우코스 왕에게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집트가 큰 전쟁에 승리를 얻었어요. 여기 다니엘서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래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시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 좋은 물건들을 다 애굽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약 242년에 북방에 시리아 셀레우코스 2세가 또 복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남쪽 이집트를 공격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해요. 그게 이제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리고 이제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요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라. 시리아 북쪽 시리아 셀레우코스 2세 아들들이 남방 이집트 왕을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와 이집트가 서로 원수지간이 된 거죠. 대대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 아들들 중 하나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나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러니까 이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시리아 셀레우코스 지배하에 일종의 식민지로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남방 왕, 이집트 왕,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 이 사람 이름이 필로페이터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 필로페이터가 이집트 왕이 자기 어머니 베레니케 2세를 죽이고 그 후에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또 자기 누이를 죽이고 또 형제를 죽였어요. 참 왕들이 이렇게 옛날에 왕들이 보면 참 못쓸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또 이 이집트 왕 이 프톨레마이오 4세는
아주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생활이 문란했어요. 그래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 밤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밤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퇴폐 생활을 하고 주전 203년에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 4세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북방, 이게 북쪽 시리아 안티오쿠스 3세하고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기 다니엘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남방 왕은 크게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받으리라. 이 북방 시리아 왕은 대군을 일으켰지만은 남방 이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 4세에게 아주 패하게 되었습니다. 남방 이 이집트 왕 이 프톨레마이오 4세는 사생활이 문란하고 악한 자였지만은 그 왕 이집트 왕 신하 중에 좋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소시비우스 같은 유능하고 민첩한 부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방 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3세가 굴욕을 당하고 이 시리아 군대가 패해서 군사를 1만 7천 명 잃었어요. 근데 이집트는 2,200명 정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방 시리아가 수만 명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2절에 보니까 11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 남쪽 이집트가 북쪽 시리아를 이렇게 이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 이집트가 북방 시리아에 큰 승리를 거두고 이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북쪽 시리아가 지금 또 남쪽 이집트에게 졌으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러니까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여기 13절에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약 13년 후에 북쪽 시리아 안티오쿠스가 이제 또 복수를 하게 되죠. 준비를 해서 13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복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여기 11장 14절에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고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 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쪽 이집트 왕 이 프톨레마이오 4세가 죽고 프톨레마이오 5세가 겨우 4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쪽 이집트에 4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는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페니키아, 블레셋 지역 이집트 점령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래서 이 이집트의 스코파스 장군하고 그 이집트 군대가 이제 시리아 군대에게 밀려서 시돈까지 밀려서 포위가 되고 이집트 군대가 주전 198년에 이렇게 항복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북쪽 시리아 셀레우코스 지배를 받게 됩니다.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래서 북쪽 시리아 안티오쿠스 왕은 자신의 딸 이 클레오파트라를 남쪽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있잖아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같은 이 시리아의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이 북쪽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왕은 자신의 공주, 자신의 딸을 클레오파트라를 남쪽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이렇게 시집을 가서 이집트의 그 젊은 남편에게 이 북쪽 시리아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가서 남편이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오히려 친이집트 성향으로 이 공주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정 아버지는 네가 시집가 가지고 남편을 잘 조종을 해서 이 이집트가 이 북시리아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조종을 해라 했는데 우리 공주가 시리아 공주가 시집가서 오히려 젊은 왕 이집트 젊은 왕에게 마음을 뺏기고 오히려 이집트에 유리한 쪽으로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 후에 이 북쪽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는 지중해 연안 섬들과 해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보니까 이 북쪽 시리아 왕의 행동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을 네가 마음대로 와서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북쪽 시리아 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북쪽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는 이 로마 제국의 말을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스 왕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경고를 무시하는 이 안티오쿠스를 로마 군대가 이 테르모필레 그리스의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이 북쪽 시리아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시리아 이 안티오쿠스 군대가 아시아로 밀려나서 그 마그네시아에서 로마군에게 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군대는 로마 군대보다 숫자가 2배 이상 많았어요. 그래서 북쪽 시리아 군대는 7만 명, 로마 군대는 3만 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쪽 시리아 안티오쿠스가 숫자를 믿고 이렇게 덤비다가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북쪽 시리아 안티오쿠스에게 아주 가혹한 전쟁 배상금을 부과를 시켰어요. 엄청난 배상금을 해마다 바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시리아가 배상금을 해마다 물어주게 되니까 굉장히 재정적으로 거덜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어떤 깨를 내냐면 종교 사원들을 다 약탈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종교 사원들에는 그 헌금이라든가 헌물을 다 금이나 은 이런 걸로 쌓아두잖아요. 이 금붙이나 이 귀금속을 쌓아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사원들을 약탈해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전 187년에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이 지금의 그 요르단 지역에 엘리마스 사원이 있어요. 그 엘리마스 사원을 약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사원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열성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주 격분한 거예요. 감히 우리가 신은 제우스,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 신에게 바친 이 금을 약탈을 한단 말이냐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제우스 열성 숭배자들, 엘리마스 사원 주위에 살던 열성 숭배자들이 이 안티오쿠스 시리아 왕을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북쪽 시리아 안티오쿠스 왕이 신전에
이 신전에 들어가서 금을 약탈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은 것이죠. 제우스 숭배자들에게 안티오쿠스가 오히려 죽어버렸어요.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이 이렇게 죽었지만은 로마 제국에서는 네 아버지가 죽은 거 상관없으니까 계속 해년마다 계속 금을 바치라고 해요. 금은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북쪽 시리아에 큰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아버지를 이어서 북쪽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4세가 자기 아버지를 본따 가지고 자신의 총리 헬리오도로스를 재정 담당자로 임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금은이 많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금은을 약탈해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다니엘서 20절에 보니까 11장 20절에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래서 이 마카베오 하 3장에 보면은 이 헬리오도로스 시리아의 이 헬리오도로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금을 약탈을 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헬리오도로스에게 그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헬리오도로스가 거기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유대교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헬리오도로스가. 이 사람이 시리아로 돌아가서 오히려 셀레우코스 왕의 말을 안 듣고 셀레우코스 4세를 또 독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아버지 그 안티오쿠스도 죽었죠. 또 셀레우코스도 독살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우리가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북쪽 시리아의 그 왕과 아버지 부자는 그러니까 그 안티오쿠스 왕이라든가 그 아들 아들 셀레우코스 4세 이 부자지간에 다 자기들의 그 꾀를 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들 꾀에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크세르크세 이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부터 시리아 셀레우코스 4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 거짓 또 음모 계획 승리 패배 재앙 비극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 아수라장 같은 전쟁과 정치적 격동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사실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계속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의 권력 또 정치 체제 또 요새는 이제 그 기업 이 재벌들이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수고의 끝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3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을 힘, 돈, 외모, 권력, 지식, 기술 등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고 또 세상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정말 혼란스럽고 이 혼돈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어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 신자들은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굳굳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삶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거나 또는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어찌 돌아가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자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동안 참으로 힘 있는 자, 힘센 나라가 일어서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그러다가 얼마가 지나면 또 망하고 또 다시 힘센 자, 힘센 나라가 일어서서 또 정복하고 죽이고 다스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망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반복되고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찬송 330장. 찬송 330장. 어두운 밤 시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일술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르니 내 직분 지켜서 찌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고 헌신하여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헌신과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 자손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원을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을 마치고 학업과 생업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좋은 학교에 발을 디딘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7장입니다. 찬송 337장. 찬송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전에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전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 자손들 위해 또 이 지역에 택한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23문 시작.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답.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니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실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겠습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23문 다 같이 시작.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예, 25문 다시 시작.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있고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고 창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교리문답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듣고 읽고 배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